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말씀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와 전하는 이가 한 마음 한 영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에는 이 재원이 잘 준비되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 동역자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나 조언을 줄 수 있는 스승이나 전문가, 하다못해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하나, 만남 하나하나가 다 필요할 것입니다. 돈, 사람, 또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또 무슨 일이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필요한 준비들이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나 어떤 경우에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준비가 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 준비된 것도 없이 기대만 가지고 열망만 가지고 일을 일으켰다간 일을 진행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진행하는 것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성전 건축하기를 참 사모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죠.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렀고 그로 인해 많은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나의 집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것이 하지만 다윗 뒤에 일어날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는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라는 뜻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좋은 때에 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에 다윗이 자신의 열망만 가지고 일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내 생각엔 나는 준비가 다 됐어. 나 지금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마음이 조마조마 하나님 이거 할래요 라고 막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이상하게 상황이 열리지 않고 길과 문이 막힌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거 내가 뭐 잘못했나? 이게 맞지 않는데 내 혼자 흥분했나?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다 더 영광 받으실 다른 계획이 있어서 잠깐 기다려 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짓지 않고 대신 제 아들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 사전 준비가 미리 다 갖춰져 있다면 보다 수월하게 건축이 진행될 수 있겠죠. 성전 건축 올리려면 뭐 필요합니까? 공사비, 재료 준비되는 것, 그것 외에도 사람들 오는 것 외에도 나라가 평안하고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윗은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보다 더 많이 노력했습니다. 주변 국가들과도 때로는 싸우고 또 때로는 외교와 무역이라는 수단들을 통하여서 우호적인 관계들을 확립했습니다. 오늘 그 결실로 나타난 것이 바로 1절에 등장하는 두로 왕 히람입니다. 두로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페니키아입니다. 지금의 레바논, 성경 안에서도 레바논이라고 등장하지만 일찍부터 국제적인 무역의 요충지가 되는 도시 국가였습니다. 다윗이 강성해질 때 이미 초창기 때부터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다윗 궁을 지을 때 백향목과 또 일꾼들을 직접 보내와서 다윗을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솔로몬이 즉위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히람 쪽에서 먼저 축하 사절단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절단이 왔을 때 아버지의 다윗궁 건축을 도왔던 사절단이 온 것을 보고 솔로몬은 때가 이르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그 화답하는 사절을 보내면서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 하나님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에 평안,
샬롬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전쟁에 대한 불안과 염려도 없고 어떤 원수가 일어나 대적하거나 혹은 재앙으로 인해 왕국이 근심을 겪을 일이 없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것을 밝힙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3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많은 것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가장 큰 두 가지가 종교 생활 그리고 취미 생활이었습니다. 종교는 어땠습니까? 종교가 일단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적 외에 종교가 제공하여 주는 마음의 평안과 안식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눈, 세상적인 관점에서 교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시끄럽게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며 침 많이 튀기는 곳, 전염병의 온상, 아주 부당한 취급과 대접을 받으면서 모든 행정 조치들이 교회를 기준으로 지시되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기간을 통하여서 개인적인 신앙생활, 개인 영성의 도야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각될 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이 기간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주 모이지 못하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헌금 생활을 성실히 지켜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종교에 대해서 아무튼 많은 부분들이 위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취미 생활을 말씀드렸죠. 제 동생이 기타리스트입니다. 전문 프로 음악인입니다. 근데 코로나 기간에 수입이 딱 끊깁니다. 누가 그 경제적으로 막 위축되는 시간에 뚱뚱대면서 취미 생활 합니까? 누가 레슨 받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뿅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저는 곁에서 아이고 진짜 힘들다는 게 그냥 힘든 게 아니구나. 자기한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다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은 취미 생활을 할 때가 아니에요. 취미 줄이고 취미가 없는 사람은 헌금 줄이고 하는 일들이 있었죠. 저는 그 기간에 이제 그 전해에 퇴직금을 받은 게 있어서 그걸 조금 깨서 동생한테 생활비 조금 지어주고 음반 만들어라, 음악 만들어라, 노래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제가 저 좋은 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렵고 힘들면 모두 다 영향을 받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무역길이 서로 막히고 또 그 와중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원자재, 가스, 곡식 이 모든 것들 가격이 폭등하고 또 그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산업들이 줄줄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세상은 이제 모두가 연결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 사방에 태평을 주십시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에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뉴스 보면서 지구 반대편 소식들 들려올 때 아이고 저 불쌍한 사람들 찌찌찌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하나님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필요한 도움이 전해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몇 달 전에 튀르키예, 옛날 터키에서 큰 지진이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난주 중에 모로코에서 지진이 또 났죠. 제가 이 설교문을 일주일 내내 준비하면서 처음엔 1,000명이 사망했다, 2,000명이 사망했다, 5,000명이 사망했다, 매일매일 죽어가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주말 가까이 되니까 이번엔 리비아에서 홍수로 1만 명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가 또 들려옵니다. 이게 지난 한 주 동안에 계속 들려왔습니다. 저도 모로코에 아는 선교사님이 있어서 얼른 연락을 했는데 다행히 괜찮으셨다고. 나와 멀리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나와 상관없는 딴 세상 얘기가 아니라 모두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히람에게 나무와 일꾼을 요청합니다. 6절 끝부분을 보면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기분 좋게 아부를 합니다. 시돈은 두로에 속해 있는, 두로에서 한 40km 북쪽으로 올라가는 데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나무도 잘 다루죠. 기술도 좋죠. 저희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 말이 히람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7절에서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근데 단순히 칭찬 들어서 기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좋은 동맹 우호 관계를 맺어서 기쁜 게 아닙니다. 7절을 보면 히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솔로몬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지혜를 누가 주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히람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소문이야 이미 그 동네에 다 퍼졌다더라라는 말씀을 이 앞에서 볼 수가 있지만, 솔로몬이 그 지혜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를 다 들었을까요?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도와주랴? 저는 아직 어리니 이 백성들을 위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나라 왕들이 그것까지 다 헤아려 알겠냐고요. 그러나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히람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아하, 저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왕이로구나. 또한 히람의 말 가운데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통해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것은 다윗 언약이 분명히 솔로몬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방 왕 히람의 입을 통해 확인시키시는 장면입니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안정적인 왕위가 이양되었으니 이스라엘이 이제 혼란 없이 그 사방의 태평 가운데 계속 평안함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히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며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목재와 일꾼들을 보내주겠다, 백향목 잣나무를 원하는 대로 제공하겠으며 그것을 어떻게 수송하여 어떻게 당신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대가로 나는 음식물을, 왕실에서 쓸 음식물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히람이 시세가 어느 정도입니다, 시가 이 정도는 쳐줘야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계획 하나도 말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이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매년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또한 히람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20고르 하면은 4,400리터, 기름이 4,400리터, 2만 고르는 440만 리터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야, 백향목 나무가 좋다더니 진짜 비싸구나. 야, 전문가들 일꾼들 데려다 쓰려면 진짜 비싸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히람에게 값을 넉넉하게 지불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매년 보내주어도 이스라엘 안에 쓸 것이 아주 차고 넘쳤다, 풍요로웠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것이 사람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능력이 이미 그들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두 나라의 거래가 성사되는 12절은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이 모든 것들은 솔로몬의 개인적인 어떤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다시 두 가지가 확인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또 그 주신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지혜와 함께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명예도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고, 그것들이 먼저 주신 지혜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모든 풍요가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신다고 하면 한 가지만, 너 요거 구했지? 자 받아라, 똥 틱 튕겨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받고 조심해라, 이것도 다 받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그가 필요한 것들, 그게 원하는 것들, 간구하지 않은 것들까지 막 주시는 아주 서비스도 풍성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주의 백성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나중에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솔로몬에게 그 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보통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없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쏠릴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선입니다 라고 그것을 구할 때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욱더 넉넉함으로 알아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12절 이후에 13절부터 히람과 조약을 맺은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3만 명의 일꾼을 뽑습니다. 그래서 3교대로 한 달은 레바논에서 또 2달은 집에 있게 하면서 한 달씩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자유민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것에 레바논에서 일을 하고 또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자기 집안일과 집에서 하는 농사 일들을 신경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더하여서 짐꾼 7만 명, 돌 뜨는 사람 8만 명, 그들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 있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섞여 살고 있었던 이방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면서 다윗과 솔로몬 통치 때에 종으로 하층민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이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다 쫓아내지 못해서 그 땅에 머물렀던 사람들입니다. 사사기에서는 그 사람들, 그 원주민들이 너무나 강력해서 다 몰아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들로 뿔뿔이 흩어졌을 때 믿음이 약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기술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 시대 왕국이 부강하게 되고 힘을 갖게 되자 결국 그들 가운데 섞여 살던 이들이 종이 되었습니다. 과거 애굽에서 피지배 민족으로 농사일과 건축일을 담당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들 가운데 섞여 살던 이방인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동을 시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큰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이 시대 고대 국가에 맞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니까 오늘날 내가 저 미운 사람을 내가 노예로 부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긴 어렵겠죠.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가 처해 있는 처지와 상황을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다윗이 열망을 가졌을 때 성전 건축하고 싶다, 하나님의 집 짓고 싶다 했을 때는 나라가 안팎으로 불안할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 백성들을 동원해서 성전을 건축한다, 집 지읍시다, 건축합시다, 공사합시다, 별로 은혜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세우기 전에 나라를 세우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사방에 태평이 있기를 힘썼을 때 마침내 때가 오자 솔로몬과 백성들은 성전 건축에만 전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3가지로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그래, 예스, 아니야, 노, 기다려, 웨이트. 흔히 이런 말 있죠, 아시죠? 하나님께서 차라리 그래 알겠다 라고 하실 때, 예스 하실 때 하고 노, 안 돼 라고 하시면 차라리 마음이 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겠다 라고 하시면 아싸 나오는 거고, 하나님께서 안 돼 그러면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아닌가 보다, 다른 기도하자. 그런데 기다려, 그럼 이게 힘든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럼 기다려. 뭔데요? 기다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모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알려줘도 모른다, 기다려.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뭐라도 하고 있을까요? 아니야, 기다려. 그냥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다리라는 응답이 주는 그 답답함과 별개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하시는 때, 그 하나님의 준비가 끝나고 우리를 사용하실 그 때에는 우리를 그토록 오래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풀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근심, 걱정,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 왜 기다리라고 하셨지? 그 모든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내가 그동안 왜 이렇게 조마조마했지? 내가 왜 그렇게 불안했지? 염려했지? 라고 되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가 왔을 때 우리가 바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것에 붙들려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고 말씀만 하시면 즉각 순종하자, 즉각 반응하자, 그렇게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람이 사절단을 보내오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셨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왜요? 아버지 다윗 때에도 건축에 대한 일을 도와주었던 사람이니까요. 그 히람에게 내가 성전 지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자 이 히람이 기꺼이 협력하지 않습니까? 모든 재료를, 일꾼들을 당신이 필요한 대로 다 보내주겠소. 성전 건축의 이 귀한 역사가, 거룩한 역사가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까? 그들 가운데 오랜 시간 골칫덩어리였던 원주민들까지도 역군으로 들어 쓰십니다. 이 원주민들,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 그들이 통제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들은 불신앙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들이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믿고 있었던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심지어 단 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 땅 버리고 우리 다른 데로 이사가자 옮겨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가 이르자 다윗에 의하여 완전히 복속된 그들은 성전 건축의 든든한 역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필수 불가결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니 원수들이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남의 복을 바라며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만남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만남들만 내가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처럼 어떤 식으로든 일하실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합니다.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은 관계 끊어지지 않게 한 달에 2번 정도 카카오톡이라도 보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원성을 살 만한 일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계속 잘 해줘서 그들에게 친근한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힘쓰라. 왜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그 감옥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갑자기 우르르르 지진이 나서 감옥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신난다, 자유다, 다 도망가 버리자 간수가 허탈해졌습니다. 이런, 나는 망했다. 이 책임을 나한테 물을 텐데 차라리 내가 내 손으로 목숨을 끊자 자결하려고 그랬을 때 도망가지 않고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잠깐만, 우리가 아직 여기 있습니다. 우린 도망가지 않았어요. 간수가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간수가 죄수한테 거꾸로 저 이제 어떻게 해요? 물어보자 바울이 그때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먹을 것을 주고 착고를 풀러주고 잘 대접을 하고 그 밤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밤이 지나고 났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 혐의가 이제 정상 참작이 되어서 풀려났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밤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만남,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의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 하실 때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준비된 사람들은 그들이 일어난 다음에야 그들이 얼마나 준비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때, 가만히 머물러 있을 때는 그들이 과연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일어나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만남의 복을 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으로 함께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솔로몬의 지혜였죠. 이 지혜는 잘 기억하고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지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분별하는 통찰력, 또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설득하는 능력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오늘 말씀에서 거듭 확인한 것처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혜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고, 그에 따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와 사람이 일어났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안에 주셨던 지혜로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즉, 처음부터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역사, 거룩한 역사를 준비하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고 사람을 주시면 그 안에서 이미 주신 지혜가 발견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그 지혜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코로나 시대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코로나 가지고 막 심각하게 그러진 않습니다. 아프지 않는 게 최고지만 이 시기에 올해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때가 열렸습니다. 저 아직 부임한 지 1년 안 됐으니까 우리 아직 신혼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죠. 저 아직 저 아내하고 결혼한 지 10년 넘었지만 그냥 아직도 신혼 같은 마음이에요. 막 잘 보이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이 우리를 가운데 더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준비해 두신 그 지혜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준비하신 것들 보여주시고 또 그 역사를 친히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솔로몬처럼 사람들과 마음을 모으고 역군들처럼 자기 역할에 충실할 것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을 함께 보고 그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하심과 역사하심,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심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때를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저희가 나아가는 길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을 때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